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직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또한 우리의 인도자시며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천국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비추는 빛으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불순한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죠. 예수님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허용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완악함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 된 부부가 서로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이 배우자가 간음을 행하거나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간음을 행하거나 혹은 배우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은 한 몸 된 배우자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이혼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당시 남편들은 아내가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위한 도구쯤으로, 나를 돕기 위한 도구쯤으로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큰 자, 더 높은 자로 여겨졌는데 자기보다 낮은 아내를 잘 섬기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천국의 원리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남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남자가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제자들 또한 당시 남자들처럼 당시 다른 남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대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마음에 새겼다라고 한다면 이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부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군림하려고 듭니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내 말만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무조건 들어주기를 바래요. 그러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 중에는 이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쇼윈도 부부가 많이 있어요. 이 쇼윈도 부부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부부 관계가 무너졌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사이 좋은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는 참으로 다정한 부부인데 누가 봐도 참 저 부부는 행복하겠구나, 참 좋겠구나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방을 쓰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 서로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현실이 이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 차라리 장가 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말하니까 그거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독신을 말하는 건데, 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살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이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천국을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후에 사별을 했든지 혹은 이혼을 했든지 했을 거다. 이제 당시 랍비들, 이 바울은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거든요. 말씀을 신학자였는데,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당시 교사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외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도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만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독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믿고 그 전후로 해서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할 때는 독신이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낫다, 나처럼 독신으로 그렇게 지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독신으로 지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는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이 있죠. 분명 이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고, 우리는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 반면 가정 생활을 위해서 신경 쓰고 힘써야 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 가정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힘써야 될 일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가정 생활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독신을 택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이 결혼과 독신 모두 이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독신도 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 결혼과 독신 모두를 우리 힘만으로는 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여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차라리 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결혼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야지 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 또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독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천국을 위하여 독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혼이나 독신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천국을 위해 우리가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과 독신 모두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신 또한 마찬가지. 결혼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결혼도 독신도 그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또 천국을 위해서 하는 독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결혼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지내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또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결혼과 독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결혼 제도를 세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또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주님, 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세우셔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교회 모든 가정, 우리 모든 부부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겸손히 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 또한 가정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독신으로 지내는, 홀로 지내는 이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독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또한 독신을 지내든 홀로 있게 되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그저 내 개인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그럴 때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능력을 충만히 누리며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을 위하는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감으로, 특별히 여러 가지 위기에 당면한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서 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한 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수 피해를 입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사 조속히 저들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